정확하게 한 10년 전이에요. 10년 전에 2006년 1월 그때가 제가 이제 대학 4학년 딱 될 무렵인데 사실 2006년 2005년 뭐 말부터 뭐 이제 개인적인 어떤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때거든요, 인생에서. 뭐 지금도 뭐 여전히 힘든 인생에 진행 중이지만 그래도 어찌 보면은 그때가 평탄하고 행복하기만 했던 인생에서 어떤 큰 시련과 어려움이 한꺼번에 몰려 닥쳤던 그런 시기이기도 해요. 뭐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딱 2006년 1월 그 무렵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려고 저를 불러내시고 그 다음부터 자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에 가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막 몰아가신다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때가 2006년 한 1월, 2월 막 이때였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2005년도 10월, 11월 그때 큰 어떤 영적 각성을 체험을 했어요. 큰 어웨이크니스를 체험을 하고 모태신앙이었던 어떤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그 본질적인 진노의 자녀의 신분 상태를 깨닫게 되고 그로부터 구원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이 내한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10월, 11월 이후에 이제 또 방학을 하잖아요. 방학을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그 당시 순복음 교회를 다닐 때 같이 청년부에 있었던 이제 목사님이 순천에 있는 한 교회로 이렇게 또 가셨어요. 네. 그래서 그분을 좀 만나 뵐까 하고 어차피 모든 몸과 마음이 다 지쳐 있었던 시기여서 정확한 기억이 안 나요. 3박 4일인지 4박 5일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가방 메고 둘러매고 고속버스를 타고 순천까지 가죠. 그래서 뭐 첫날 밤 늦게 도착해서 하룻밤 묵고 그 다음부터 그 목사님 따라서 그 교회 또 담임 목사님도 뵙고 여기저기 따라서 이렇게 다녔는데 그때 일단은 그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어린 아들 딸들이 있었고 저를 데리고 어디를 가재요. 네, 어디를 가야 된대. 그래서 어디를 가야 되나 따라갔죠. 차 타고 이제 인도하시는 데로 갔더니 그게 애양원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이 손양원 목사님을 몰랐습니다.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잘 몰랐어요. 나의 어떤 믿음의 뿌리들이 어떤 분들인지도 조차 잘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갔었는데 그때 가서 어떤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을 들어가 보게 되고 거기 있는 것들을 읽어보게 되고 또 이제 책을 구매를 했죠. 따님이셨던 손동희 권사님이 쓰셨던 그 책을 거기서 처음 구매해 갖고 와서 이제 한 번에 읽었죠. 집에 와서. 그리고 나서 뭔가 이렇게 크게 와닿는 가슴이 떨리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부르신 일꾼의 삶의 자세가 아닌가 라는 것들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애양원의 그때의 방문이 굉장히 컸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인도에 가신다 갑자기 몰아가신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달에 모퉁이돌 선교회를 전혀 모퉁이돌 선교회도 몰랐고 우리 이상 목사님도 몰랐고 북한 선교라는 건 생각도 못 해봤고 아무것도 몰랐던 상황인데 어떤 우리 선배님의 전화 한 통을 받고 뭐로 이렇게 좀 섬겨달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 봉사를 하기 위해서 가게 됐죠. 그때가 바로 2006년 1월 2월 그리고 그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와 또 이상 목사님을 통하여 어떤 모퉁이돌 선교에 해왔던 일들 하나님께서 이상 목사님 통하여 하신 그 위대하신 일들을 듣고 보고 깨달으면서
그동안에 내가 생각했던 어떤 주의 종에 가야 되는 길이 많이 설정이 잘못되어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1년, 2년, 3년, 4년 쭉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전도사로 또 이제 빚어가시고 또 강도사로 또 신학교를 다 마치고 또 이렇게 목사로 세워주셨죠. 돌이켜보면은 이 10년이 정말 불과 같은 저한테는 연단에 아주 힘들었던 시간들인데, 그러나 생각해보면은 믿음의 본이 되었던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형제사역단이라는 조그맣지만 이런 단체를 할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100% 잘하고 있다라고 감히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나름 이 믿음의 본이 되어주셨던 우리 선배님들을 따라서 갈 수 있었던 계기가 마련됐던 게 무엇이냐? 애양원이었다. 그래서 애양원에서의 손양원 목사님의 어떤 일대기와 이야기들을 들었던 것, 그것 때문에 제가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여러분 동료들과 함께 그때의 그 감격, 그때의 감동, 그리고 또 그런 어른이 계셨고 그런 존경할 만한 우리 분들이 계셨다라는 것들을 조금 나눠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형제사역단 식구들과 함께 그런 마음으로 기획을 하게 됐죠.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때가 되면 언젠가 유명해지고 싶고, 때가 되면 언젠가는 몇백 명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맡고 싶죠.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는 이렇게 여기서 그 선교사님들이 행하신 걸 보라고. 무슨 빛이 있고 무슨 영광이 있어요. 그렇죠? 빛이 있고 영광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까 어디서 제일 제일은 아니고 어디서 되게 감동받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하고 포인트가 어떻게 달랐을지 어떨지 난 잘 모르겠는데, 애양원 100주년 기념이라고 그래서 여기 사진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통풀선교 동상 하나 만들어줬고, 통풀선교사님 부부 와 계시고, 가족들인 것 같아요.
그게 1호 남환자 어떤 공식적으로 네. 현대 서양의학으로 치료한 이제 그에 대해서 초대 원장이 되셨고, 그리고 뒤에 또 있다가 이제 손영원 목사님이 45년, 그러니까 다시 봅시다. 9년이었고, 그래서 11년부터 40년에 그리고 40년부터 5년 동안 이제 안 된 것 같아요. 저 그때. 이제 일제 그때가 제일 심했을 때. 그때 이제 추방. 일단 소감은요, 되게 처음에는 뭔가 기대를 살짝 안 한 부분이 있어요. 그냥 아무래도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것밖에 몰랐기 때문에. 근데 갔다 와서 느낀 점은 확실히 되게 많은 것을 배웠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되게 좋았습니다. 어떤 많은 점? 일단 여수 애양원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원장님들과 그리고 많은 기독교의 역사에 대한 부분에서 알 수 있었던 게 가장 좋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1박 2일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걸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솔직히 전날에 먹었던 제초회가 아, 정말 너무 배고파서 뭐라도 먹고 싶었는데 그게 딱 제초회라서 와 너무 좋았어요. 그 식당 이름이 뭐였죠? 모은정이었습니다. 모은정. 맞다. 모은정에서 먹은 제초회. 네. 그러면 저희 어쨌든 1박 2일 동안 박물관 갔잖아요. 네네. 네, 또 되게 오랜 시간에 들여서 그 박물관에서 보면서 혹은 가서 느끼고 인상 깊었던 것 있나요? 다 저는 나눠줘도 돼요. 사람들끼리 솔직히 나병 환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에도 나병 환자를 직접 만지고 예수님께서 그러셨는데 나병에 대해서 얼만큼인지 몰랐잖아요. 근데 직접 봤을 때 솔직히 느꼈던 건 처음에 느꼈던 건 어떻게 만졌을까라는 예수님도 그렇고 그 당시에 선교사님과 원장님들이 그걸 어떻게 만졌을까라는 게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만지면 느낌도 그렇고 좀 전염될 것 같은 그런 상식이 좀 부족했을 때였을 텐데 근데 지금 만나도 솔직히 조금 이렇게 딱 다가가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지금도 솔직히 말하면 아무래도 보이는 게 무시는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서도 생각도 들었고 또 그것을 이겨내고 그렇게 열심히 하신 원장님들과 이제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저렇게 되는 거는 참 그렇다라는 저는 쉽지 정말 않겠구나. 네 저는 정말 지금 그때 만약 그때로 가서 내가 그 활동을 해야 한다면 저는 도망가지 않았을까. 지금은 이제 조금 의학적이나 뭐 상식적이나 뭐 여러 부분에서 되게 많이 나아졌다 하는데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당시에 정말 맨몸으로 갔었을 텐데 저가 만약 그 당시의 사람이었다면 요나처럼 도망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1박 2일 동안 애양원을 둘러봤잖아요. 근데 사실 애양원 안에서도 이번에는 박물관 위주로 한국 교회 근현대사를 좀 많이 둘러보게 됐는데 아무래도 그 과정에서 그냥 눈으로 훑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세히 보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거기서 그 삶에서 느껴지는 교훈들을 많이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참 좋았어요. 인상 깊었던 점이라 일단 온돌방이 너무 따뜻해서 좋았고요. 너무.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물관에서 사실 우리 박물관 어디에 가서 미술관을 가든지 그냥 이게 있네? 아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게 되는데, 대표님께서 일일이 하나하나 또박또박 소리내어 읽으시고 우리가 그걸 듣고, 그리고 저희도 말하고 그걸 다 들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박물관 하나를 견학하는데, 2층짜리 박물관 하나를 견학하는데 거의 이틀 걸렸고, 시간 내서 거의 반나절이 걸렸는데, 네. 그 가운데서 많이 느껴졌던 사건들 하나하나를 이제 내려가면서 그 애환자들의, 그 나병 환자들, 정확히만 한센병 환자죠. 죄송합니다. 한센병 환자들의 삶의 애환, 고난, 그리고 예수를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발자취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많이 느끼게 됐어요. 특별히 저는 그 중에서 그게 좀 기억에 남아요. 사진이 하나 기억에 남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1층에 이제 관절 수술을 받고 네. 기뻐하는 소녀 아, 기억하세요? 예. 그 사진이 너무 많이 기억이 남더라고요. 나도 누군가에게 저렇게, 그때 박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안진뱅이 일으켰을 때 그 사람의 기쁨을 저 사람은 알고 있을까요? 네. 나도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인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이렇게 기쁘게 받을 수 있고 받게 할 수 있는가를 많이 고민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몰랐던 것들에 대해서 알게 돼서 참 좋았고요. 네. 일단 좀 다행이었던 게, 네. 이제 한국 선교 130주년 기념으로 해서 CGN TV에서 이제 블랙 마운틴에 대한 이야기 다큐멘터리를 우리가 한번 미리 봤기 때문에 토플 선교사님이라든가 일슨 선교사님이라든가 또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보고 갔던 것이 굉장히 유익하고 도움이 되지 않았나 네,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안 보고 갔다면은 보고도 좀 우리의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하는데 꽤 힘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인물보다도, 인물은 모두 한 분 한 분 뛰어나신 분인데 우리가 이 앞쪽에 있는 걸 보고 뒤쪽에 있는 걸 둘 다 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앞쪽은 정말 이 애양원이 갖고 있는 자료들이 정말 풍부하고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들이 이렇게 막 너무 많이 되어 있었다면 이 뒤쪽에 있는 전시관은 이렇게 아주 세련되게 그리고 아주 일목요연하게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딱 배치게 되어 있으니까 훨씬 더 이렇게 머릿속에 잘 들어온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다른 사람들한테 그리고 다음 세대한테 전해줄 때 꼭 이렇게 잘 정리된 뒤쪽에 있는 박물 전시관처럼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특별히 이제 다 기억에 남고 다 위대하신 분들이죠. 근데 이제 그나마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이 딱 두 분인데 한 분은 일단 포사이트 선교사님 맞죠? 네. 포사이트 선교사님 같은 경우 그냥 길에서 쓰러져 있는 그 나병 환자 한 명을 데려갔던 그 정신 하나가 결국에는 100년 역사의 애양원을 만든 거잖아요. 애양원이 생기기 전에 그 한 번에 그 병자를 돌봤던 게 애양원을 결국에는 이 100년의 거대한 역사를 만든 건데, 우리가 삶 속에서 그냥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간혹 그럴 때 있거든요. 이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폐지 줍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이게 리어카 끌고 횡단보도 건널 때, 그럴 때 잠깐 이 위험한 횡단보도 건너기만 된 것까지라도 밀어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간단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기회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기회 하나하나를 저버리지 않는 게 우리가 이제 포사이트 선교사님의 정신을 이어가고 계승하는 것이 아닌가. 삶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되는 것. 그쵸, 예. 삶에서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작은 순간에도 좀 남이 힘겨워하고 힘들어할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게 어떤 우리가 포사이트 선교사님의 정신을 이어가는 네.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네. 또 한 분은 또 한 분은 이제 보이얼 선교사님인데 예. 보이얼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는 꽤 그 한센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꽤 성과를 내서 이 한센병자 중에 이제 완치자가 늘어날 때 이제 보이얼 선교사님이 그들이 정착할 수 있고 또 그들이 경제활동을 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수고하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여기서 하면 어떨까요? 어때요? 네. 보이어 선교사님이 이제 그런 나병 환자들을 이렇게 돌보시는 것들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구제 사역이나 이런 것들 분명히 의미 있고 훌륭하고 멋있는 사역을 하는 분들도 많지만 그저 이렇게 도움을 한번 주고 끝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보여 선교사님처럼 아주 구체적이고 재활을 할 수 있는 분명한 방향을 주는 그런 모습이 저게 진짜로 70년대 했던 방법이 맞나? 60년대, 70년대 그런 어려운 시기에 했던 방법이 맞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쩌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그런 섬김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요.